제가 쓴 시를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제목은 표정을 느끼다. 하늘이 슬프답니다. 마음을 숨기기 힘들었는지 구름이 까맣고 무겁습니다. 길을 잃었다 어머니를 찾은 어린아이처럼 왜 그렇게 서글픈지 하늘이 웁니다. 보기 싫어도 보아야 하고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어서 제발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그래요. 하늘이 웁니다. 그래도 자동차는 갈 길을 가고 사람들은 바쁘게 살고 인적 없는 놀이터에 흔들리는 그네만이 내 마음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좋으니 내 마음 쏟아놓을 때 잠시나마 바라보는 눈동자가 보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 말씀을 준비하다가 창밖을 보니까 비가 슬프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왠지 저를 부르는 것 같아서 바깥으로 나아가 비가 오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머리 위에 비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구름도 얼굴이 까맣고 마치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비는 소리를 내면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왠지 비를 보고 있자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하늘이 비를 내리게 하듯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인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주일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은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위한 축복과 은혜와 응답의 선물을 들고 계시지만 하나님과는 눈 맞추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의 눈동자를 찾고 있습니다. 주를 바라봅시다. 다시 한번 주를 바라봅시다. 주님과 눈높이를 맞추고 주의 음성을 들읍시다. 목자국난 손으로 당신의 얼굴을 어루만지시는 예수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시작.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는 좀 딱딱할지 모르지만 꼭 여러분이 들어야 할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 나의 왕이심을 정말 믿습니까? 이 진리를 못 믿으면 지옥 가요. 그래서 오늘은 이를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교회에 대해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 그분 자신에 대해 언급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주님은 먼저 그분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보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이에 대한 올바른 대답을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16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대답이 그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처럼 주님은요, 그분 자신에 대해서 올바른 확신과 지식을 갖고 있을 때에 비로소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과 교회의 올바른 관계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 어떤 사람이든 교회의 참된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이 뭐냐고요? 그것은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이 첫 단추를 잘 끼는 것이 중요하듯 어떤 사람이든 여기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하면 나머지 모든 문제도 다 어긋나게 돼요. 다. 이처럼 누구든 자신과 그리스도와의 올바른 관계를 성립하지 못한다면 그는 가시적인 교회의 큰 문제점을 야기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그리스도와 합당한 관계를 맺고 그 후에야 비로소 교회와 합당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입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아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라면 성도라면 누구나 아는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그 같은 지식적인 단순한 습득을 체득하는 자체가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진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선물로 주어지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진 진리이기 때문에. 본문 17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먼저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내적 조명이 무엇인지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성령의 내적 조명. 이런 의미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당신은 어떤 교회 다니고 있습니까? 와, 저기 사랑의 교회, 큰 교회, 명성교회, 큰 교회, 막 큰 교회 다니면요 의식됩니다. 나는요 이런 목사님 교회 다녀요. 당신은 어떤 교회 다니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되어서는 안 되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습니까? 이 질문이 돼야 돼요. 이것은 먼저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며 그 다음에 성장 열매가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질문을 두 부류로 나누셨다는 사실을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차이를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며 참 교회와 거짓된 교회의 차이를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일반 사람들의 견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물으셨을 때 제자들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의 대답이? 제자들의 대답이 뭐예요?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니다. 14절의 말씀이에요. 이처럼 사람들은 혈육에 따라 육신의 근거에 따라서 그 당시의 견해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평가합니다. 과연 이런 혈육과 육적인 이유를 따라 내건 평가가 무엇이었습니까? 낸 평가가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였고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하였으며 또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라고 평가하죠. 평가를 해요. 이들은 각자의 보는 견해에 따라서 평가를 한 것이기에 결론이 다양했습니다. 각자가 다 달랐어요. 그러나 그 모든 평가는 다 틀린 것이에요. 이 세상은 거짓과 허탄한 진리와 불신이 가득한 흑암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지금도 우리 성도들 너무 많이 안 왔어요. 코로나. 제가 여러분 말씀 전하기 꼭 여러분이 건강하더라도 코로나 걸리지 않았더라도 바짝 대고 말하지 마세요. 기다대고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권사님 댁에는 다 했는데 한 자녀만 안 걸렸다는데 어제 저녁부터도 연락하죠. 장로님 가정도 그렇죠. 누구 하나가 집안에 코로나를 걸리게 되면 그 가정이 다 걸려요. 여러분 한 사람의 불신을 가지고 있으면 가정 전체가 불신으로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성령으로 인한 참된 진리가 임하기 전까지는 이들의 심령은 다곤신정과 같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 거짓과 허탄한 진리로 불신이 가득한 이 흑암 속에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진리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 거짓된 평가들은 모두 무너지며 깨어지게 됨을, 깨트려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본즉 다곤이 여호와 귀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서 얼굴이 땅에 닿았고 얼굴이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다곤은 몸뚱이만 남았더라. 사무엘상 5장 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은 모든 거짓된 것들을 결코 용서치 않습니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합니다. 그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요. 그러나 나의 신앙 양심은 그리스도 이외엔
어떤 것도 충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것에도 충성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판단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분은 선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는 천하를 미혹하는 자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 엘리야, 또 누구죠? 예레미야의 견주어 좋은 견해를 말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다 틀린 것이라는 거예요. 다 틀렸어요.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지혜로,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불교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달달 외워요. 그러나 예수는 몰라요. 그러나 그냥 안에 따라서 교회 왔어. 근데 성령 인도하심이에요. 아멘. 내가 성경 지식은 없어도 옛날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는 그렇게 지식이 많지 않아요. 성경 지식이 많지 않아요. 그래도 막 성령님이 그분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 일어나요. 나 교회 가면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한 번 와, 두 번 와. 빛 가운데 내가 앉아서 찬송도 제대로 부를 줄 모르고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지식은 몰라. 모르는데 그분이 살금 들어가서 선물을 주셔.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해. 아멘. 여러분의 지혜로,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영적이고 사람들은 육적이기 때문에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지만 사람들은 제 아래에 팔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제자들의 견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에. 그러자 베드로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16절에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처럼 베드로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분은 구세주,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혈육으로 알게 된 자와 하나님의 계시로서 알게 한 자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수많은 지혜를 가진 자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진리를 결코 믿지 않을 것이며 믿을 수도 없으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불러도 몰라, 방언도 못해, 나는 성경 지식도 없어. 그런데 그 속에는 지금 성령님이 거듭나는 영으로 임재하신다. 아멘. 진리의 성령님이여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두 부류의 사람 차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는 복 있는 자와 복 없는 자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복 있는 자요? 두 사람이 아멘 안 했어. 여러분 복 있는 자입니까?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두 부류에는 복 있는 자와 복이 없는 자로 이렇게 딱 나누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내가 복이 있도다. 17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이 진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된 진리를 배우고 얄팍하게 알고 있을 때 그는 복과 거리가 멀게 됩니다. 복과 거리가 멀리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깊이 알고 많이 아는 자가 복과 가까워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복과 가까이 있습니까? 멀리 있어도 오늘 이 진리를 믿을지어다. 아멘. 그러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은혜의 물줄기가 처음에는 발목에 차고 다음엔 어디에 찹니까? 무릎에 차며 그 다음에 허리를 채우고 마침내 헤엄칠 만한 깊은 물이 되었던 것처럼 어린 양들은 발목에 찬 물에서만 놀 수 있으되 깊은 물은 건너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진리와 은혜 속에 자유자재로 수영을 할 수 있어요. 갓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발목에 찼어요. 찰랑찰랑찰랑. 그래서 이제는 막 믿음이 성숙한 믿음으로 막 갑니다. 그때는 은혜 속에서 자유자재로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맡기는 상태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아니 여러분은 예수님께 여러분 자신을 맡겨야 돼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복 있는 자와 복 없는 자, 즉 그리스도를 머리로 아는 자와 마음으로 아는 자의 구별은 그 진리를 안 것이 혈육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성령에 의한 것인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들이 가진 지식은 성령께서 주신 지식이었다는 것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 대해서 가진 지식과는 온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주 다른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급하게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았도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들은 주님을 향해서 그분은 신비로운 사람이다. 그분은 거룩한 사람이다. 그분은 기적을 행하시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모든 말은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나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과 성령의 조명으로 아는 것과는 완전히 차이가 됩니다. 성령으로 아는 것. 자, 예를 들어서 미국 대통령에 관한 기사를 읽음으로 아는 것은 그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들은 그 마음을 알 수 없으며 그 대통령에 대해서 만나서 얘기도 한 적도 없고 그냥 기사로만 본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우리를 알 수가 없어요.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그냥 기사만 본 거예요. 미국 대통령 이런 분이구나. 근데 그분은 우리를 몰라요. 우리 마음도 몰라요. 그러니까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 대통령은 사실상 여러분 몰라요. 그렇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마지막 심판 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니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주님께서 우리가 행한 것을 모른다면 심판과 상급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사랑에 근거한 것으로서 바로 마음으로 알지 못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 지식인들이 많습니다. 성경 지식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으로 근거한 것으로서 바로 마음을 알지 못한다는 거. 목사님도 최소한도 성도들만 요만큼 받을 것만큼은 알아야 돼요. 아, 저 성도가 힘들구나, 어렵구나. 성령께서 막 딱 깨닫게 하셔서 감동을 주면 저는 다이얼은. 그래서 더 쳐다보면 와,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비록 어떤 사람과 얼굴을 서로 알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큰 공경에 빠지면 그는 식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를 반드시 도울 의무와 책임은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그러기 위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은 자는 알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알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해요. 영적으로 죽은 자는, 여기 영적으로 죽은 자 아무도 없죠? 아멘. 따라서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세주임을 전적으로 믿어주고 자신을 그분께 의탁하기 위해서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아멘. 그 어떻게 거듭나지? 그냥 아멘 하세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신다. 아멘.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그분과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족이 됐어요. 정말요?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됐어요. 그렇다면 살리시는 역사와 거듭난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리시는 역사, 이것은 성령께서 영적 죽음에 처한 영혼 위에 머물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머물고 계신 상태예요. 예? 마치 어린아이가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일정 기간 태중에 있는 상태로서 이미 신적인 살리심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새 창조이며 우주 만물의 창조의 실체가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것은 암탉이 알을 품은 상태를 말합니다. 알에서 병아리가 나오면 그것은 생명의 시작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였던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존재 자체가 아니고 뭐라고요? 이미 존재하였던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적 사망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도 마음도 모두 닫혀 있어요. 목사님이 아무리 좋은 설교 말씀 전한다 해도 성경을 많이 읽는다 해도 그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그죠? 하나님 막 깨닫게 하시고 그 머리 위에 임하셔야 돼요. 따라서 먼저 생명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실 때 그는 그것을 듣고 알에서 깨어나오는 듯한 모태에서 아기가 나오듯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 난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 그냥 찬송 부르고 이렇듯 거듭남이란 보이지 않게 존재하고 있던 생명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모습을 보면요,
교회에 나오고 있으되 아직은 거듭남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그 영혼은 마침내 그 생명력이 외부적으로 드러나고 회개와 믿음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드러나고 회개와 믿음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체험을 할지어다. 아멘. 따라서 거듭남은 성령의 말씀의 빛의 조명의 시작과 함께 나타납니다. 오늘 성령의 말씀의 빛이 오늘 여러분 심령에 조명하셔서 시작됩니다. 거듭난 갓난 아이가 계속 자라듯 성령으로 인한 말씀의 조명도 계속 증가됩니다. 또 자랍니다. 오늘 이 주일에 말씀 들으니까 말씀의 빛으로 조명을 하니까 또 자라나는 거예요. 애가 또 자라나듯이. 지난주 다르고 오늘 또 다르는 거예요. 계속 말씀에 조명을 해서 증가됩니다. 하나님이 빛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몇 장이에요? 3절 말씀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위에 조명하고 빛으로 임하니까 와, 내 영이 막 증가돼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으로 이 성령의 내적 지식이 가져다주는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마음에 주어집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마음에 주어집니다. 제가 오늘 설교 딱딱하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몇 달을 해야 되는 설교를 오늘 함축해서 한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 이 확신이 마음에 주어져요. 인간적인 결심이나 의지적인 확신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 안 돼요. 결심을 해도. 성령이 주시는 확신은요, 순수한 이성의 논리보다 더욱 분명한 확신이며 수학적 논증보다 더욱 아주 정확한 확신입니다. 정확한 확신입니다. 이는 마치 죽었던 자가 살리심을 받을 때 눈이 회복되고 빛의 중요성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흙에 침을 뱉어서 그것을 이겨가지고 그의 눈에 이렇게 딱 발라주시고 실로암 샘물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 때 그의 첫눈에 보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눈 딱 눈을 뜨고 보니까 무엇이 먼저 보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9장 11절에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바른 예수가 보인 거예요. 예수가. 이와 같이 자신이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 것을 마음으로 알게 된다면, 마음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요매는 지식을 가지고 머리로 막 논리적으로 안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또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기에 약속에 대한 그 어떤 의심과 불신을 갖지 않게 됩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 복받을 자다. 따라서 거듭난 자가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이상한 곳을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듭난 자가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이상한 곳을 찾아가는 거,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어떤 자가? 거듭난 자가 이상한 곳을 간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혹
잠시는 착각할 수 있으나 그들은 소경이 아니고 귀머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듭남자인데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미니. 다음으로 내적 평강이 주어집니다. 이들은 노아의 방주로 들어온 비둘기처럼 예수 안에서만 평강과 안정을 느낄 수 있어요. 뭐라고 겉으로 입으로 뭐라고 하는데 또 오늘도 귀찮구면 또 가야 돼? 나 피곤한데? 자야 되는데? 쉬어야 되는데? 겉으로 입술로 그러는데 내면에는 평강이 오는 거야. 어두운 이 세상에 살지만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다 덮고 있지만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는 불안이 아니라 평강과 안정이 옵니다. 아멘. 이들 안에 있는 의심의 징조가 성령의 불로 태워지며 세상 풍랑으로 번뇌와 요동치는 심령이 아주 잔잔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했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실패와 역경도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해서 마누라 따라서 교회 왔더니 아내가 다리를 다쳐서 인대가 다 끊어져. 또 교회를 나고 문을 딱 열었더니 열어다 닫았더니 여기를 막 문 창문을 그 차에다 막 다 찢어놔서 5반을 꼬매. 아예 딸은 또 사고나 무슨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 근데요 짜증 하나 안 내고 줄렁줄렁 또 자리 쩔로 꾸리면서 이거 꼬매고도 교회 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실패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그 실패와 역경도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시편 121편 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키신다고 고백합니다. 원어를 보면 어떤 건물로 들어갔다가 다시 밖으로 나갔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요, 이 출입이라는 말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전반적인 모습을 상징합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에서 나가 일을 하다가 저녁이 되어서 집으로 들어오는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너의 출입을 영원히 지키신다 라는 말은 우리 삶의 전반적인 것,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있는 어느 곳에든지 언제라도 우리를 변함없이 지켜주신다. 아멘. 창세기 46장에 보면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이 부엘사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요셉이 살아서 총리가 되었고 그 아버지를 간절히 찾고 있음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떠나기 싫었습니다. 외딴 외국으로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제 이곳 부엘세바를 떠나면 언제 고향으로 돌아올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46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리라.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야곱아, 야곱아 라고 부르신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담양아, 담양아. 야곱의 그의 이름은 약복강에서 씨름 이후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굳이 야곱이라고 부르셨을까요? 굳이 왜? 야곱이 어떤 이름입니까? 그의 슬픈 과거입니다. 형 예세에게 사기를 쳐서 장자권을 뺏은 이름,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은 이름, 삼촌 라반에게 사기를 당해서 20년 넘게 고통받은 인생의 이야기가 담긴 이름이 누구라고요? 야곱. 야곱. 그러나 그가 야곱일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일 때도 삼촌 라반의 집에 살 실패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와 함께 하시고 복 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아. 너가 야곱일 때도 내가 함께 했으니 앞으로도 나와 함께하고 나의 인생을 붙들고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일 때도 있고 죄인일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때도 있고 야곱처럼 살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설 때를 아십니다. 우리 심정을 아십니다. 제가 얼마나 아플까 다 아세요. 심정을 아세요. 과거의 지은 죄 때문에 10년을 예수 믿어도 그 정죄의 소굴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도 알고 계세요. 야곱아, 여러분 이름을 불러볼까요? 시작. 담양아, 담양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나 절대로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또 넘어지고 또 죄짓는 김집사야, 박집사야, 채집사야,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안네. 그래도 내가 함께 하리라. 너의 출입을 지켜주리라. 내가 인도하여 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